말씀의 제목은 약물의 본이 되라입니다.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아멘. 요절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제가 초등학교 때 독후감 대회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읽은 책이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전기였습니다. 그는 2차 대전 때 영국이 독일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의회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피와 수고와 눈물 그리고 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는 지도자로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헌신하는 모습이 참으로 멋있게 보였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고난 중에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지도자입니다. 오늘 말씀도 고난 중에서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의 사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약물의 본이 되라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목자로서 자세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당시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을 하고 영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도 함께 장로된 자라고 말함으로써 장로들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장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장로의 책임과 특권이 또한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로된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이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장로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약물이를 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도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의 어린 양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받고 흩어진 성도들이 산소망을 갖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도왔습니다. 베드로는 고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물이를 섬겼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약물이를 치는 자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물이를 치는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들은 평소에도 잘 넘어지지만 시련의 때에는 더 잘 넘어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런 양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이 죄에 빠져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고난에 처할 때는 자기도 힘들기 때문에 양들에게 관심을 갖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서 양들을 돕고자 하면 우리는 살면서 평생 동안 한 사람의 양도 돕지 못할 것입니다. 심정 있는 목자들을 보면 자기의 상황을 따지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내가 여유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양들을 돕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배우는 사도 바울도 매를 맞고 깊은 감옥 속에 있을지라도 찬송하고 기도할 때 기회를 주신 바 하나님의 약물이들을 돕고 그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난에도 우리가 주님의 양들을 먹이도록 부르셨습니다.
목자는 어떤 자세로 이 양들을 도와야 합니까? 베드로는 양들을 도울 때 세 가지 자세를 말합니다. 첫째, 양들을 돕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없는데 양들을 억지로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먼저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양들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 파트모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죄로 인해 죽을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해변에서 숯불에 구워 준비하신 떡과 물고기를 주시며 그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고난 중에도 양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마음에도 주체할 수 없이 흘러넘치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양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풀타임 목자로, 또 어떤 분은 선교사로 헌신하며 양들을 섬깁니다. 학사로, 사모로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면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양들을 섬깁니다. 남녀나 사모님은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지만 이 수요일 황금 같은 시간을 과경 캠퍼스 가서 전도하며 양들을 섬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주님의 양들도 뜨거운 사랑으로 먹이게 됩니다. 둘째,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양들을 섬기라고 합니다. 양들을 통해 물질적인 이익을 얻으려 하지 말고 또 명예나 어떤 자리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양들을 섬기라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양들을 통해 물질적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불순한 자들, 사건 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양들을 이용해서 재물을 취하고 성적인 쾌락을 얻으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양들은 금방 그 의도를 느끼고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도 누군가 나를 이용하고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를 금방 깨닫게 되고 또 느끼게 됩니다. 그런 사람과는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들은 어떤 사람이 진짜 목자인지 느낌적으로 본능으로 잘 압니다. 대가 없이 순수하게 자신을 사랑해주고 섬기고 도와주는 사람에게는 마치 이 새가 자석에 끌려가서 붙듯이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양들을 위해서 더러운 이득을 얻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사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양들을 돕다가도 순수한 목자의 심정을 잃어버리면 양들을 많이 세우고 목자로서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간적인 마음을 잘 분별하고 진심으로 양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합니다. 주장한다는 것은 세상의 통치자들처럼 양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위에 의지해서 명령하고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지 헤아리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움직이는 신용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마음은 얻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책에서 양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리더, 목자를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목자가 본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합니다. 목자가 양들에게 마음을 얻고 또 양들 마음에 받아들여져야 진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목자가 주장하기보다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본이 되는 한 가지 행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저는 집에서 본의 아니게 잔소리를 제가 생각하기도 엄청 많이 합니다. 자고 일어났으면 이불 개라, 옷은 옷걸이에 걸어라, 책상 정리해라, 핸드폰 그만 보고 책 읽어라, 큐티해라, 일찍 씻어라 등등. 승리 목자님은 제가 엄마가 아닌 게 천만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센터에서도 이런 잔소리를 하려고 입이 막 근질근질할 때가 많은데 센터에서는 안 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아빠가 본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본이 안 되면서 입 바른 말만 하면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그럽니다. 가르치는 당사자도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제대로 따르지 않는데 그렇게 하라고 주장하면 그것이 통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 목자가 먼저 행함으로 본을 보일 때 목자의 말에 설득이 되고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옵니다. 목자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소감을 쓰면 양들도 그 목자의 말을 듣고 기도하고 소감을 씁니다. 양들이 진심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도울 때 양들도 그렇게 변화되고 따라가게 됩니다. 좋은 본이 있어야 좋은 것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 본이 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모든 면에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심으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선한 목자로서 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러면 양들은 우리의 모습에서 신앙의 모범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일부러 양에게 본이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의식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예수님의 좋은 양이 되면 됩니다. 내가 먼저 말씀 위에 잘 서 있고 말씀대로 살면 양들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됩니다. 양들의 목자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면 양들도 그 좋은 모습을 따라가게 됩니다. 목자가 은혜가 넘치면 양도 은혜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목자가 거룩하면 양도 거룩해집니다. 목자가 고난을 잘 감당하면 양들도 고난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열매로 표현하게 됩니다. 목자가 먼저 예수님을 본받아 앞장서서 성장해 갈 때 양들도 양이지만 목자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면서 양들에게도 좋은 믿음의 영향을 끼쳐서 본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목자와 양들 마음에 점점 더 선명하게 새겨지고 또 서로 간의 믿음이 함께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저도 양떼 목자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양들을 사랑으로 영접해주고 섬기며 열심히 전도하는 것을 보고 목자의 삶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가 있고 또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자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자가 되고 저도 선배 목자님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며 양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양들은 저를 볼 때 인상이 너무 선하고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 말 들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것이 양들이 처음 센터에 나올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상만 좋다고 양들을 잘 돕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 때 그랬던 것처럼 양들이 예수님을 잘 배우고 따르고 싶게 만드는 목자가 되어야 하는데 저는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리 목자님은 양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의 영적인 필요와 문제점을 잘 분별하고 때마다 합당한 말씀과 방향을 주며 카운슬링 해줌으로 도왔습니다. 그럴 때 양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 저는 그런 점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양들이 힘들면 나도 같이 힘들고 또 내가 힘들어서 양들을 돕지 못하는 때도 자주 있었습니다. 인상 좋은 목자님 소리는 종종 들었지만 영성 있고 스피릿 있고 예수님을 닮은 목자라는 말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저의 현재 부족한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깊은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요즘 목자로서 나의 정체성, 목자로서의 목표와 방향 등 근원적인 것들을 다시 질문하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며 양들을 위해 더욱 심정을 갖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자원함으로 기꺼이 양을 치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생활을 할 때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죄와 인생에 매여 고통하는 양들이 살아나는 것을 통해 큰 감격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기쁨은 물질적인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기쁨입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이 주실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현재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양무리의 본이 되는 목자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여름 수양회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며 양들을 초청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수양회비보다 훨씬 비싼 밥값을 내며 양들을 먹이고 섬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양들의 본이 되고자 할 때 양들이 본이 되고자 날마다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양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본받아서 정말 양무리들의 본이 되는 선한 목자로 서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투쟁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며 그 깊고 넓고 풍성하고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 마게도냐 사람처럼 우리를 부르는 영혼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